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고 교독을 합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히브리서 7장 1절 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그 복을 빈자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의의 왕이 되시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 되시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 되시다. 예, 그는 의로서 만국을 제패하시고 그는 그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며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속성이지만 그런데 직결되는 거지요. 예, 의로서 통치하니까 백성에게는 당연히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만 믿음으로 의인됨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로 인해서 그가 왕 되신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심을 환영합니까? 네. 얼만큼 환영합니까? 열렬히 환영합니까? 박수를 쳐보세요. 박수! 열렬히! 예. 이거 모자라죠. 이거도 모자라요. 예.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생활. 예, 왜냐하면 에레미야 5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자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자 그런 얘기죠. 예. 자, 오늘 지금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대권이 있어요. 예. 군주국에서는 왕이 그 대권을 갖고 있고 또 민주국에서는 대통령이 그 대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위임받아서 받은 그런 권한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사이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나라의 운명에 따라서 아니면 그 동향에 따라서 세계가 좌지우지한다고도 틀림없습니다.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특성이 뭐냐면 세계 중에서
왕이 있어 본 적이 없는 나라, 왕이 한 번도 없어 본 나라 최초가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다 나름대로 왕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고 하여튼 지금도 그래서 다 그런 역사 갖고 있어요. 미국만은 한 번도 왕이 없이 아예 그 왕정이 싫어서 나와서 모여서 하여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 권력의 주체가 누구냐? 물론 백성이지만은 국민이지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뽑아서 선임한 그 권한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가면 가서 그렇게 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대통령 하나가 말만 기분 하나 그게 말이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쳐요. 지금 2024년 내년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 대선의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건 뭐 누가 말해도 다 인정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거의 유력하게 지금 후보자라서 떠오르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과 또 전 대통령 트럼프가 그렇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각각 당도 다르고 각각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현재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바이든은 그 가족이 다 부패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탄핵 지금 심사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그래가지고 만약에 심사가 제대로 그것을 가다 만약에 재판에서 유죄하면 대통령 잘리는 것이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하여튼 민사, 형사 그래서 90몇 가지의 그 조항으로 현재 또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이런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권력자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 왕은 나에게 무엇인가 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는 거기다 또 콜로라도라는 주에서 또 거기도 미국은 또 그래요. 또 주에는 주 나름대로 또 대법원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판결을 내기를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판결 내기를 트럼프는 아예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보트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심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마해도 소용없다 이거야. 투표용지 나누잖아요. 그러면 누구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다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아예 그 주에서는 한 표도 못 얻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결판이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앞으로 무슨 또 그래서 다시 또 이거 지금 연방 대법원에다가 항소했다. 이미 항소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어떻게 판결나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뿐이 아니야. 콜로라도뿐이 아니라 좀 민주당의 여러 주가 또 우리도 다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아예 대통령 출마 못하게 한다. 그렇다는 말은 그냥 자동적으로 민주당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하여튼 난리가 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이제 만약에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이제 출마를 못할 경우에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밀란이 일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큰 구태타가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그래서 세계가 다 지금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니까 그래요. 그건 그렇지만 실제로 영향은 받습니다. 생활에서 영향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세계의 아주 유수한 신문들 대표적으로 무슨 영국의 에코노미스트라든가 세계 유명한 유수한 그런 신문사의 유력한 기사를 막 쓰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2024년은 얼마 안 남았는데 2024년 굉장히 위험한 해다. 그러면서 가장 그 위험한 분자가 누구냐? 트럼프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글을 잘 썼어요. 그럴듯하게 막 잘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 인물인 거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할래 우리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 갈 거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상당한 영향이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끼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아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12절에 음부, 다시 말해서 흑암, 이 세상은 흑암인데 이 흑암에 있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으랴.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 음부 권세 아래 있는 자, 어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애당초 찾지도 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역사, 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 경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물론 아담을 지었고, 아담은 바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마귀가 바로 세상 권세자요. 또 그가 이제 사망 권세자가 되는 바람에 인류의 운명이 그 음부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이 불의한 자에 딸렸어요. 거기에 달려가지고 결국은 그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결정돼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든지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의의 왕을 알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바로 이 음부에서도 구출해내려는 그 경륜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중에서 큰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 백성 나라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그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 가서 발표했고, 그들은 그에서 살면서 그 법이 뭐냐면, 그들 나라가 됐으니까 나라마다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은 율법이다 해서 이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게 한 것이고, 그걸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현행 직결 처분을 해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일단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나왔지만은 광야에 와서도 마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되고, 아니 어기면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러죠. 두려워하는 종의 영.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하다가 결국은 몇 사람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장성한 자가 200만 명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때 딱 2명 이외에 나머지는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결국은 믿음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달고 들어갔냐? 100만 분의 1, 사실 어쩌면 더 많을 정도로, 더 그 200만 분의 1 정도 들어갔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것이죠. 약속한 땅에 간 게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자, 그런 중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드디어 이제 그 아주 극소수, 그야말로 극소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백성들이 발칙하게 그 선지자한테 가난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랬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예.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야 진짜 내가 너들 갖다 왕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또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선지자가 너무나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저 백성들이 저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그래, 그 싸가지 없는 것들 왜 그런 거야, 줘, 왕 줘. 근데 그 왕이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할 줄 알아? 한번 맛을 좀 봐. 그래서 왕을 줬는데 제일 처음에 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예, 사울 왕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게 됐다고 생각했었다 그랬었어요. 또 왕이 처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를 안 듣는 거예요. 어디 전쟁에 가게 되면 거기 모든 적군들 다 죽여라. 또 거기 있던 노획물들 다 없애 죽여라. 그래서 싹그리 깡그리 다 죽여버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가면서 왜 남겼냐, 뭐 그러면 데리고 와서 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 그가 내 말씀을 버렸은즉,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그를 버리리라. 예,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안 들으니까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널 버리라. 그래서 결국은 버리라 그 말 끝에 결국은 그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와 그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아주 몰살. 그래서 왕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는 그 왕가가 다 몰락해버리고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누구?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런데 그 다윗은 싸가지가 참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그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일가는 그 장인을 자기가 얼마든지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풀기식으로 얼마나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를 갖다 죽일 수 있어도 불구하고도 그가 손을 안 댔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와 신실을 갚으시오니 내가 손을 대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와 신실을 갚으시오니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나이다. 얼마든지 몇 번이나 그걸 죽이려고 하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얼마나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갔다가 그 왕은 잠을 자고 다 또 그 옆에 또 어디 수비 오던 놈다 어디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혼자 정말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걸 그가 안 죽이면서 한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와 신실을 갚으시오니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나이다. 이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는 후에 그 왕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시편 35편 27절에 그게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오니 그리고 또한 그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신도다. 그래서 그 종의 형통하심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 또한 그런 분은 하나님도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다.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축복해 줘서 했다는 것을 그는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그와 같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잘 나갔었어요. 그야말로 잘 나갔는데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범죄를 하게 됐죠. 문제는 누구죠? 바세바라는 건 아주 충신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 다윗이 머물렀던 그 궁에서 위에서 내다보면 아마 그 집에 베란다라고 하면 뭐야? 하여튼 그게 있는 데가 보였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그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더라. 근데 거기를 내려보면서 오 마이 갓. 그래서 다윗도 이미 처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거기에 또 그냥 뿅 들어가가지고 그를 갖다 들라. 자기 임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라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애기까지 뵀던 것이죠. 여자가 그랬는데다가 그가 또 문제가 있어 뭐냐면 그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한테 충신인데 그걸 갖다가 일부러 이걸 제거해 버리려고 해가지고 일부러 최일선에 보냈어요. 아주 그 전쟁 중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긍정한 그런 전쟁 최전선에 보냈어. 그러면서 사인하기를 거기 갔으면 알아서 해.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아는 음모에 의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죽었죠. 그 여자를 그렇게 자기 소유 만든 바람에 결국은 그 남편까지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처첩도 많은데 어째 그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저를 갖다 이렇게 어떻게 자식까지 낳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걸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한 벌 앞으로 있을 것이다. 네 집에서 전쟁이 칼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칼부림이 끝일 날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앞으로 있는 그 벌을 하나님께서 이제 줄 것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피 흘린 죄, 항상 피 흘린 죄 해보세요. 피 흘린 죄. 그래서 시편 50편 하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그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그래서 평생
몇 번 한 게 아니야. 평생 그 죄를 잊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가 그래서 우슬초로 날 씻기시옵소서 내가 정하리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냐면 나는 원래 나쁜 놈 더러운 놈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예 죄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서 난 출생했나이다. 아예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평생 동안 그걸 잊지 않아서 결국 그는 눈물의 사나이 그 눈물이 요를 적시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애당 처음부터 예쁘게 굴었지만은 그 죄 하나를 갖다가 그 임금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로 못할 축복을 주시는 바람에 다윗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최강국을 만들었고 최고 큰 부강국을 만들었고 영토도 최고 넓은 그런 영토를 완전히 확정하고 각 나라를 갖다 그 위세를 갖다 최고 높여놓은 그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나중에 유다와 같은 이름이 됐지만 결국 그 유다 왕국에서 한 사람 왕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다윗 왕 예 그렇게 이걸 왜 알아야냐면 다음에 왜 다윗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걸 지금 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데 그가 평생에 그래서 그 후에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니라고 썼어요.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니라. 그래서 그가 의를 행했다 하니까 의로운 왕이죠. 그도 의로운 왕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 늙어가면서 솔로몬이 대를 이었죠. 근데 그 솔로몬도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갖다가 그에게 축복하셨다고 했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남달리 그가 많이 받는 바람에 그래서 그가 전쟁 한 번도 안 했고 그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 평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평안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는 평강의 왕을 하긴 하고 지혜의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의의 왕이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과 솔로몬 할 때 지금도 다윗의 후손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 그걸 기다리지만 솔로몬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을 때 말년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많이 데려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그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산당을 지어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솔로몬 전을 지은 것 이외에는 그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돼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점점 더 그야말로 이제 솔로몬 그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죠. 르호보암 아들 때 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이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으로 올라간 여로보암을 따라서 올라간 10지파가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그때부터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한 12지파 중에서 한 배에서 난 한 조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서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국세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또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점점 이방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 또 있는 민족들하고 또 섞여서 혼인을 하고 하는 바람에 그 숫자상으로도 점점 줄어들고 점점 순수한 그야말로 그런 혈통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는데 그 중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그런 한 아들이 올 것이다. 근데 그가 와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10절과 9절 6절 또 시편 99장 4절 얘기입니다. 이거 합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아들이 올 것인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요 그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리라. 바로 그런 예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이제 그 예언이 있었고 왕국은 점점 몰락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북왕국, 남왕국이 차례차례 다 망했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BC 722년에 몰락했고 망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586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라는 주권이라는 것이 다 없어버렸습니다. 물론 민족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 한 장 종이는 한 장 차이지만 그 세월은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 그때를 뭐라 그런다? 암흑시대.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물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를 하긴 했지만 선지자도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지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니까 흑암 중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흑암 중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한 가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하듯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아들이 올 것인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했는데 공평과 정의로 정치할 그걸로 다스릴 임금이 온댔으니까 그 임금을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거죠. 왕국이 몰락하고 그런 암흑시대일수록 그들은 그거밖에 기다리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을 때 자 거기 보면은 뭐 동방 박사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박사 PhD라는 뜻은 아니겠죠? 박사란 말은 그냥 남이 모르는 높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박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어느 정도 이 유대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떨어져 나가서 살았었으니까 멀리 해져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알고 있냐면은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그들이 오시는가 하는 증조를 본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없던 별 아마 천문학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점성술이 이미 있었다니까 별을 보니까 과거에 어떤 별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징조인가 봤는데 그게 점점 유대 쪽으로 오는 걸 보고 그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바로 온다는 예언을 믿고 있었는데 별이 움직여 보니까 그러면 이걸 따라가면 만날래는가 해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말을 물어본 거예요. 이들이 말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말을 물어본 것을 헤롯 왕이 들었어요. 헤롯 왕이 듣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들었어요. 대충 서기관 아니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었어요. 소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유대인의 왕 그 양의 나타나심 그가 태어나심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면 소동했겠어요? 소동한 것은 예언에 있다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고 또 언젠가는 그런 왕이 올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소동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여기서 막상 왔을 때 어떤 것들과 그들에게 충돌하는가 한번 그걸 미리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니까 왕이 물어본 거야. 이제 뭐 선지자 같은 물어봤겠죠. 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거기서 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아 베들레헴에서 나신데 그러면 임금이 뭐랬냐면 나도 가봐야지. 나도 가서 그 악에게 경배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왜냐하면 왕으로 온다니까. 헤롯 왕은 그 로마가 섭정왕으로 세워놓은 왕이 진짜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진짜 왕이 정말로 예언된 아브라함에게도 열왕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예언했던 것이 드디어 이제 그 왕이 드디어 이제는 유대 왕으로 오는가. 이렇게 왔다면 이들은 그동안에 오로지 다윗 왕 하나밖에 사모하는 왕이 없고 인정하는 왕이 없었는데 이제 다윗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안 되니까 와 드디어 진짜 그 왕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오시나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는 백성들은 반가울 일이나 그러나 이제 여기 헤롯 왕은 겁먹은 것이고 쇼크 먹은 거야. 그래서 이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 이제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막 갔더니 어떤 별이 뚝 서더라 이거예요. 가장 섰대. 근데 이게요. 지금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별이 움직였다는 걸 지금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기술이 있다는 거야. 지금 천문학이 발전해서. 그래서 그때 별이 움직였는데 그 별이 그게 별이라는 게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게 쭉 가지 수평으로 가는 법은 없잖아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따라오다고 하니까 그랬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가니까 별이 뚝 멈춘 데 가보니까 거기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와우 드디어 하나님이 예언하신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태어났구나 해서 거기다 대고 그리고 와가지고 경배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후에 난동을 치게 된 것은 이제 헤롯 왕이 막 애들 막 죽이고 난리 쳤었잖아 썼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는 벌써 이미 그 이적을 행하고 막 하면서 저가 정말 저가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해가면서 그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터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갓디나 지금 현재 신경 곤두서 있는 이런 판국에 그가 성전을 헐어버렸다 이 말이야. 와우 드디어 제거할 때가 됐구나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전 모독죄 저를 갖다 제거해버려도 되겠다는 그런 호기심과 흥미와 아다가지고 충격 가지고 그들이 예수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 성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헐내는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 자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는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라는 자를 보낼 것이다. 이들이 그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때 기다리는 것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생길 거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 이제 그거 아니다. 이제 그때는 끝났다. 이제 내가 왔으니 누가 왔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와 누가 왔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뭐 하러 오셨어요? 무슨 일 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데려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동일한 뜻이에요. 뭐 1장 41절이나 4장 25절이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줄 우리가 안 오니 이건 이 사람들 상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상식이야. 오실 메시아.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니 그리스도가
나 하는 일을 만났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해보세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본다면 제대로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 중에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육체로서 현실로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로버트 테일러,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같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성인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는 예언 중에서 기름 부음을 왕이 올 것이라는 뜻이었고, 이제 그가 막상 오셨는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가 침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침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그 말을 했잖아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을 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인을 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공생애 동안에 그가 많은 희한한 일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을 하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신가, 그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가 아직 모르니까 침례 요한이 또 이제 그 침례를 주고 보니까 위풍도당당하게 정말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지자 아니면 또 그가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하겠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 정말 그야말로 그가 광야에서 그 이상한 옷을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 같으니까 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 난 게임이 안 돼.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들지도 못할 정도야. 신들매라는 것은 그의 신발을 벗으면 그걸 들고 따라가서 옛날에 종들이, 그럼 그는 그것도 못하는 정도야. 그러면서 이제 그는 무슨 일을 하실 거냐니까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넣을 것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은 불에다가 넣을 것이다.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넣으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다 쳐넣을 것이다. 자기는 뭐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나는 다만 물로써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는 자다, 이렇게 말만 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는 인도하는 선자일 뿐이지, 나는 그와 같은 비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언제. 그런데 이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면은 막 이적을 행하고 아니면 어디 행차하시면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왜 중요하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하고 중요한 그걸 맞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또 그 바리새인들이 닥쳐야, 자식아 니들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못하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한다 할지라도, 또 아니라 할지라도 뭐 그게 그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가 진짜 오실 메시아였고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냥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주권을 뺏겼고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종속국으로 겨우
부터 살고 있는 나라니까 왕이 나타나야지 다시 나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와 왕과 그 운명이 너무 하나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메시아가 오신 거야?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 거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함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러면서 따라가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 해? 닥쳐. 그랬더니 뭐랬어요? 하다못해 어린 아이로도 말하게 한다. 돌들도 말하게 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돌들로도 말하게 한다. 돌들은 오히려 순진해서 순수해서 하나님의 계시 주시면 얼마나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꽉 막혔어. 아직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볼 줄 모르는 그들을 우명한 자요 눈먼 자요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이제 한번 실감이나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관심이 있었던가. 시편 72편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려다. 이게 바로 예언이 바로 써 있는 거죠. 바로 메시아로 올 자에 대한 기대예요. 이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로도 그리하리다. 그러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주의 의를 왕에게 주시고 저가 주신다면은 백성을 의로 판단할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 공의로 판단하면 그 의로 인해서 백성에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요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여기 예언서에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 오면 백성에게 평강이 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도탄에 헤매는 것은 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주권도 잃어버리고 도탄에 헤매고 있는데, 만약에 의의 왕 나아가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짜 오기만 하면 우리 백성은 이제는 살았다, 우리 백성은 살만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이걸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제일 관심이 있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누가 제일 관심이 있었을까? 제사장? 서기관? 걔들은 꽉 막혔어. 아예 그럴 리가 없다. 예수 나사렛에서 난 이가 그럴 리가 없다. 아예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이야 아니야 따져보니까 누구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더 공부를 잘한다니까. 진짜 선생님, 우리 선생님 맞게 말해 안 맞게 말해, 그거에 대해서 눈을 확 그냥 절대 안 줘라. 대충 아는 것 같고 모르기도 하는 것 같고 아는 건 모르는 사람은 관심 없어 줘라. 예? 근데 바리새인과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 같이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41절 22장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야 하셨도다 하였느뇨.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바리새인하고 직접적으로 예수께 대답하는 거야. 니들이 제일 관심 많지? 니들이 제일 똑똑하게 날 듣는데 알아볼래? 정말 한번 따져볼까?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용한 구절이 뭐냐면은 여기 아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때까지 앉아 계시는 이유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 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말은 아까 주께서 내 주, 주께서 내 주,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이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했으니 어찌 예수가 그의 후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왜 말을 어렵게 하지 이렇게? 알아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설명을 한 것인데, 바로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나를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왔느니라. 다윗보다도 훨씬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지만 나는 그의 혈통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그 믿음이라는 혈통을 타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들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것 중에서 겨우 극소수는 믿고, 또 아니면 어떤 병든 자들 뭐 이런 고침 받는 자들 예수 추앙했지만, 그러나 나머지들은 다 예수 갖다가 막판에 가서는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다 한결같이, 아니야 심지어 병 고침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좀 이적을 보고도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예수가 다 배신했던 것은 결국 그것이 터지지가 않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왕? 의의 왕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의를 다 이루심.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계명을 다 완전히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의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의의 확정.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편 98편 2절에는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를 열방에게 명백히 나타내시도다. 그의 의를 명백히 나타내시도다. 그래서 예수 그의 죽음을 명백히 모든 열방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속에다 알렸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권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 그런 말이 있죠. 로마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의 구원이 그와 같이 막 나타나게 됐고 나가서 이제 공포가 된 것이다. 그는 그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아버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러면서 그는 불의한 자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그의 죽음은 인류를 구속하신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이요, 그가 흘리신 피, 그 피를 받은 영혼들에게 의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의의 왕이 다시 들은 백성 누구래야 되겠죠?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 나는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 그런 자의 왕이 누구냐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 되지 않은 자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없어요. 자, 예수는 그래서 결국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의의 왕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의의 왕, 의의 왕, 의로서 태어나시고 의로서 죽으시고 의로 행하시고 우리는 행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증거로서 부활시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에 부활하자마자 하신 말씀, 사람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의 왕이 있어야 의의 왕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자들에게 보급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세세토록 다스리는 의로 다스리고 평강 다스리는 왕이 되신 거예요. 맨날 있다가 못돼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은 증거하는 영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영.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9절과 34절 사이에 뭘 증거했냐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예수가 바리새인들하고 한 얘기를 또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걸 확인한 것이고서, 그러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니 누구라고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죽인 거죠. 그냥 사람으로서, 거짓말은 사람으로 죄인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얘기죠. 이 얘기를 들으면 만약 진짜 못하나 이 얘기 듣고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선생아 어찌할꼬 해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서 그날 회개하고 침례한 사람이 몇 명? 3,000명 나왔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이들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와 의의 왕이라는 사실은 그 얘기들은 그렇게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실이 정말 큰 사건이냐, 큰 사실이냐,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냐, 아니면 온 우주가 뒤집어진 사건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의의 왕이다, 이 사실이 만약 사실이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되고 온 세상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예루살렘 날아가지고 그때로 복음이 막 퍼지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나라예요. 바로 의가 지배하고 평강이 지배하는 바로 의로운 성읍, 의로운 거울. 그냥 전혀 다른 나라다 이 말이야. 교회는 전혀 딴 나라다.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만큼은 바로 평강, 그리스도가 비는 그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그 바로 그리스도의 왕이 다스리는 바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의로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모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지키고 행해야 돼요. 야고보 2장 12절 얘기입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 자유의 율법이 뭐죠? 왜 율법이라고 안 하고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받는 건 구약시대 때 끝난 거야. 이제는 이미 그걸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무슨 법을 지켜야 되냐면 자유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란 말은 꼭 로라는 뜻에서 지금 법을 말한 것이 그게 까딱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의 율법까지 곧 그와 똑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 율법,
the law of liberty, the law of liberty,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진리는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아버지 말씀. 이제는 앞으로 자유의 율법, 다시 말해서 진리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우리 이제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심판이 없고 있어요? 없어요? 의의 왕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리. 다른 교회에서는 분명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해봐야 의의 왕, 평강의 왕, 거기까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심판주로 온다는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찬물을 끼집니까? 의라는 것은 심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 자체가 심판이 없으면 필요 없는 단어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법으로 심판하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의 왕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화산상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남았는데 그때 너희들은 이제부터 저의 말을 들으라잖아. 이제부터 저의 말을 들으라. 알아듣는 것만의 다행 그거 아니요. 그의 말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의 말 듣고 지키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의의 도 해서 의의 도라는 것은 안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의의 도, 진리 똑같은 거예요. 의의 도, 진리.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이것도 읽어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야 돼.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의의 도, 진리.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모르면은 그냥 지옥이니까. 그런데 알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다행인데 만약에 그 중에 거룩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알지 않는 거나만 못한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 아는 지식 나아가서는 의의 도를 알았다 하면은 거룩한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지키면은 참 속담과 같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건 똑같다. 말짱헛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짱헛거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자, 이제 지켜야 할 법, 의인들이 지켜야 될 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말짱 헛거다 그 말이에요. 헛거다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겁이 안 나? 무섭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범죄한 즉, 그럼 얼마나 무서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자백하고 통회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시고 또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댔으니 할렐루야! 사는 길은 있다 이거야. 사는 끝까지. 왜? 주는 일양 미쁘시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면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 그가 의의 왕이라고 믿고 그가 살렘 왕이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박해든지 당할 때 무서울 정도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상상 밖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이나 환난이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무서운 평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그 평안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걱정이 없는 거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하실 수 있는 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은 시험, 무슨 뭐 실직이든지 또 아니면 또 질병이든지 또 환난, 전쟁이든지 이런 거 우리는 관계없어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 예수가 의의 왕신 그 날에 내가 그 백성이기만 하다면, 만약 그 계명을 지키고 아직도 그 날을 보존하시는, 자, 그 왕은 그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 의대로 살고 법대로 살면은 그가 자기의 이름을 총동으로, 자기 명예를 총동해서 평안으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는 본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근데 육체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이 세상 와서 제일 환영할 자 누굴까? 누가 제일 환영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저도 옛날에 기뻤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나는 교회라는 데가 모든 괜히 성스러운 것 같아서 가기를 원했었는데 생전 누가 가자고 하지 않다가 우리 친구가 가자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기서 갔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 가니까 고요 한밤 거룩 한밤 그런 거 부르는 것도 좋고 막 좋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그 학생부가 모여가지고 샘배 먹고 땅콩 먹고 그래서 이거 했다고. 이거 하는데 재밌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여자 고등학교가 너무너무 엄격하고 너무 산소해가지고 뭐 남각생 같이 앉거나 얘기하고 난리가 나는 학교를 알고 있었는데 같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막 재미가 나는 거야. 근데 내 이름을 부르면 더 재미가 나고 누구 할 때 내 이름 부르면 나 더 재미나고, 그래서 몇 번은 재미나서 갔었어요 교회를. 한 1년 다녔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별로 재미없더라고. 하여튼 간에 뭘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항상 지금도 기쁘다 구점 그때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때 참 기뻤었는데 재밌었었는데. 지금도 철딱선임은 그런 거 그러죠. 지금도 철딱선임 사람들은 지금도 무슨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뭐 시즌 이때가 되면 철딱선임들 그때 무슨 파티하고 뭐 재미나게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환영한 자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환영한 자 손 들어보세요. 저요! 나는 저요! 그럴 겁니다. 누가요? 죄인 중에 괴수. 캡틴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그뿐이 아니라 쓰레기. 나 쓰레기. 내가 봐도 내가 쓰레기. 내가 봐도 쓰레기. 인생 실패자. 아무 소망이 없어.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자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그렇게 환영하죠. 그렇게 반갑죠. 만약에 그가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난 지옥 1번지인데. 나는 지옥 1번지인데 이걸 아니까 너무너무 환영. 너무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데에 대해서 그거와 그 사실과 그 사실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가 만약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는 없었겠지만은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걸. 왜 예수를 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속삭이고 교회 가자 그러고 뭐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왜? 아마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이 사실이 내 인생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빼놓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만약 그 사실이 없었다면 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고, 만약에 정말 이것이 사실 아니요, 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하고도 너무너무 의미 있는, 너무너무 중대한 사건이 오늘 2000년 전 오늘 하는 날에 태어난 거, 일어나는 사실이요. 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정말로 태어날 인생이 태어난 것이고 내 앞으로의 인생 자체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전파할 것이고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날에 왜 정신없이, 왜 분영하고, 왜 정신없이 바빠하고, 왜 정신없이 쏟아내는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너무 내 인생에 이 사건하고 나와 관계없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하고, 나는 너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고 그냥 한 줌에 흘러왔다 흘러돌아가는 너무너무 무의미한 인생이, 이 사실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도 큰 사건, 큰 인물이 되었고 나는 정말 내 영혼 자체도 나 삶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멘. 나는 의미 있는 일 하다가 가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